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마지막 46절입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을 봤죠. 그 결과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또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눈으로 직접 봤죠.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어서 또 내 발로 걸어서 갔습니다. 뒤따라오던 강대국의 그 군대는 한순간에 이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경험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구름과 천둥 가운데에서 임재하신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 2개 있죠. 그것도 이들은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언약까지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고 영적인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머무르게 됐습니다. 바로 눈앞에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죠. 가나안 땅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곳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 정탐꾼이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저도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의 열매가 너무 커서 제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은 그 그림 한 장이 있는데요. 2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어마어마하게 큰 송이 한 송이 이렇게 지고 오는 그런 사진도 기억이 나고요. 아낙 자손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거대한 거인 족속이 있었다는 그것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잘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줄거리 설명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곳이지만 들어가기에는 가나안 족속 때문에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의 벽,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이라는 그 벽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벽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은 이 정탐꾼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집중해서 봐보겠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는데, 이거는 모세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선포되어지는 중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낙 자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인생에 주권적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들었듯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위엄을 보고 영적인 체험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한순간에 몰살시키셨는데요,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 족속은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도 분열되어 있어요. 여러 조각조각 조그만한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작은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가나안이라는 나라 하나를 못 이기실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고자 합니다. 22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모세에게 정탐꾼을 좀 보내자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먼저 이 사람들 보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좀 알아내자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했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때에도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유인해서 이 사람들을 수장시키자 해서 수장시킨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의논, 정탐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해주셨던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그냥 그 홍해 바다에 발을 내딛어서 갔을 뿐인데,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탐꾼을 보내자고 합니다. 이 모습이 그리 믿음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요, 그리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다는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참 안타까운 정탐의 소식입니다.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26절을 보면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이제 말씀을 거역하라고까지 대놓고 말을 하죠. 27절을 보면 이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하나님을 모욕해도 유분수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현실의 벽 앞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현실의 그 상황을 더 크고 능력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그다지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저의 윗사람들이 더 능력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말을 더 잘 들어야 내 앞길이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에서 이 마주하는 그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라고 이 말씀을 적어 두셨습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발을 앞으로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앞에 있는 현실에 발을 한 걸음 더 내딛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현실의 벽 앞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9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든든하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무나 든든합니다.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처럼 이렇게 안고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말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느껴집니다. 또 너희보다 먼저 길을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곳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막 든든함이 막 마음속에 차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음에 찬 선택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일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3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맨 앞에 나오는 이 일에입니다. 이 일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믿고 잘 행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이번 일에는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마주한 이 현실의 벽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해서 이번 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은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막 믿음이 좋고 신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 믿음을 간직한 채로 늘 깨어서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깨어있고 믿음의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여러분을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현재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똑같이 사랑과 보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번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현실의 벽 앞에서 그러지 못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번에도 해주실 텐데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현실의 벽 앞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의 34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탐하기 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셨죠. 정탐을 다녀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니까 그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또 애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나오고요. 35절을 보면 이제 이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맹세까지 하십니다. 36절에서는 그런 중에 갈렙은 순종했으니까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시고요. 37절에서는 모세는 못 들어갈 거다 하십니다. 38절에서는 여호수아는 또 들어갈 거다 하시고요. 39절을 보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 아직 선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아직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했던 선택, 이들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한 엄청난 대가가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당시에 어렸던 그 아이들만 들어갑니다. 그러시고는 40절에서 이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의 그 뺑뺑이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참 하셨는데도 가겠다고 합니다. 참 그러죠. 가나안 땅에 담대히 가라 할 때는 안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알겠다. 그러면 광야길로 가라 했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웃긴 일이죠. 이리 가라고 하면 안 가겠다 하고 저리 가라고 하면 일로 가겠다고 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셔서 광야의 길로 새로운 길을 내주셨는데 이 길로도 또 안 가고 다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럼 일로 가겠다고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결정하시고는 이들이 남은 여생을 살도록 이 새로운 길을 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보호하심 안에서 또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그 시간들로 남은 여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려 하는데 이걸 또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 광야로 가는 이 40년의 뺑뺑이가 저는 벌로만 보였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벌로 받는 것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당장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 그럼 너 알아서 살아 하면서 자유롭게 놔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남은 여생들 이 사람들에게 그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로 보이더라고요. 이들이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게 됐지만 여전히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나타난 새로운 은혜의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순간에도 또 거역하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 포기했다면 가든 말든 놔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시죠. 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너희가 질 수도 있다. 하지만 43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불순종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아모리 족속이
마중 나와서 벌떼같이 공격해서 많이 죽습니다. 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통곡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듣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엉망이 된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 은혜의 길을 내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라 해서 안 갔더니 그럼 저 길로 가라, 길을 내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으로 그 좋은 길을 갈 수 없게 됐다면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벽을 마주할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벽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현실의 벽에 마주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보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도 역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혹여 우리가 말씀을 이 현실의 벽 때문에 붙잡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이제는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번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현실의 벽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